따뜻한 계절 3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 중에 90%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실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아무리 부모가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정해 주어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어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 왕을 버리시고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쭉 면접 시험을 보았어요. 맨 첫 번째로 사무엘 앞에 나와서 면접을 보는 큰아들이 엘리압인데 그 엘리압이 엄청 잘생기고 한성하고 몸매도 아주 좋게 빠지고 참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택하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라든지 지혜라든지 인간적인 면보다 오직 그의 중심, 그의 속 사람됨, 이것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바울도 외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그 외모가 아주 왜소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질병이 있어서 평생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고 행동이 민첩하거나 말을 잘하는 달변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몹시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택하여 쓰신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열정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쓰셨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바로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만도 800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60번이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도 많은 허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면들도 많이 보이고 어떤 때는 생각할 때 이렇게 완악하고 허물도 많은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셨나 좀 세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맨 먼저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철저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언제든지 쓰십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자세도 바로 갖추고 더 나은 자세, 지금보다 더 나은 자세.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셔서 죽음을 겪지 않고 데려가시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타락되어 멸망할 그때에
방주를 지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이런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33절로 38절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믿음에서만큼은 타치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서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지 주여 주여 또 터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다이얼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딱 이 다이얼을 맞춰요. 오늘날에 다이얼을 맞출 필요도 사실은 없지요. 옛날에는 그 라디오를 켜면은 다이얼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주파수의 다이얼이 맞아야 소리가 맑게 잘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다이얼도 저 하나님께 딱 맞춰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뇌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돌은 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사용한 이 돌은 미사일이 돼서 그야말로 돌 하나에, 돌 한 방에 골리앗이 KO되어 쓰러지는 이런 승리를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도 믿음 위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없고 불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버려요.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인물로 생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고 축복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 집에서 벌어진 잔치예요. 자기 집에서 벌어진 왕 세우는 잔치인데도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양을 버리고 가면은 양이 해를 입을까? 우리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양을 지키는 이런 성실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부하로 충성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충성했고 하나님께는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어요. 악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잘못도 많았고 죄도 많았지만 그 죄에 반비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 앞에 그대로 왕인데도 고꾸라져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왕인데 왜 하나의 선지자 앞에서 꼬꾸라져 울며 회개했을까요? 참 다른 면으로 좀 악하게 본다면 다른 왕들은 그랬어요.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뒤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도 완악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그냥 처단한다면 다 묻어버리고 아마 드러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의 책망 앞에 엎드러져 꼬꾸라져 회개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장이라는 거. 사람이 알고 모르고 사람의 체면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끝장이다. 이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사울 왕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다윗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꾸라지면 삽니다. 고꾸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뻗대면 망해요. 뻗댄다는 것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뭘 잘못했어요? 다 그러는데 그리고 교만하게 뒤로 뻗대는 거예요. 고꾸라지면 살아요. 복을 받아요. 교만해서 뻗대면 그러면 망해요. 바울로 쓰임받은 사울도 다메섹에 갈 적에 부활의 예수님 만납니다. 빛이 비춥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 산다. 그러나 교만하여 뻗대면 망한다. 뻗댄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앞으로 거꾸라지고 회개하여 쓰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회개가 없어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그들은 불신자, 완악한 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뒤로 뻗대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은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런데요, 뭐.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회개가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고꾸라지며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지 않으면 교회를 올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서 말씀 앞에 고꾸라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도 안 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안 하고 목을 곧게 해서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닌 틀어진 자가 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았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헌신을 기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궁전에 거할 적에 하나님의 법궤가 펄렁펄렁 휘장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결심을 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지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전을 섬기는 것, 성전을 봉사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가난했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고 일이 잘 되고 행복을 누리고 이럴 때가 되면 차츰차츰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이 되고 영광 중에 살고 평안을 누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평화로운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이 안 됐지만 다윗은 앞으로 자녀를 위해 통해서라도 성전 짓게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준비를 많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성전지를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섬긴다든지 성전을 돌본다든지 사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여러분, 이 달란트 하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조금 요만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구약에서 한 달란트 그러면은 약 4kg, 34kg예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 금을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물을 헌신을 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그 헌신의 그 물질은 값으로 오늘날도 따질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값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유명한 언약입니다. 시대를 두고서 영원히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적인 축복자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거기 7장에 영원한 축복을 언약하시는데 7장 9절에는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너를 더 존귀하게 해주겠다. 다윗은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영광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이름이 됐습니다. 11절은 너의 집도 지어주고 너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2절에는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13절 16절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너도 왕으로서 튼튼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왕위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만일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물질을 받는 지금 복이 아닙니다. 후손 대대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다 배가 끊어질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므낫세 같이 아주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한, 그래서 저주를 가져온 왕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후손이 있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착한 후손이 될지 아니면 악한 후손이 되고 범죄자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1대1에 3대 4대 5대 내려가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복을 누리며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헌신이 후손 대대의 왕위를 보장받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은 그대로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의 헌신이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언약으로 채워진다는 사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에 대한 관심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가도록 매월 마지막 건축헌금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까지 가지고 우리를 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한 이런 헌신을 다윗같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1주의의 이 믿음을 가진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고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이 세워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잔잔한 물처럼 흘러가는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되고 뒤로 퇴보에 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퇴보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천국도 침노하고 믿음도 침노하고 축복도 침노하고 이런 열정을 우리는 품고서 다윗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